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또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세워주심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낙타가 사막을 넘넘하게 횡단할 때 그렇게 독특하게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낙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낙타의 진가를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냥 한쪽에 가두어져만 있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또 인생의 허무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삶의 보람도 느끼고 삶의 행복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거는 공통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인 역할이 있고 맡은 바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선교의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는 그때로부터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의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세움 받았으니 그는
전도의 사명이 있지,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우리가 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겸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게 바울에게만, 12사도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12사도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12명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고도로 발달되어진 교통수단이 있어도 12명 가지고는 세계 커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있고 종족이 있는데, 어찌 그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면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겠냐 말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해야 된다. 너희가 나갈 수도 있고, 특별히 사명을 받았어. 아니면 너희가 나가지 못하니까 보낼 수도 있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전도지를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늘 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내가 전도에 동참할 수도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 헌금을 작정하여 드림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령은 나와 해당이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생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 그러면 꼭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만을 봉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사명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감당하며 사는 게 봉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삶을 오히려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할 만큼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의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 섬김, 이게 주님의 섬김의 절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봉사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봉사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당해야 될 정말 사명 중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고, 봉사의 사명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더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
이걸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만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보다도 못한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감당하며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된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사명,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의 역할을 맡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명자는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분의식.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자,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의 신분은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신분의식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목사의 일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목사의 일꾼이라 그러면 목사가 마음에 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의 일꾼인 거죠.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내가 어느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좋아하라고 일하는 자도 아니라 나는 나를 구속하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세운 곳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는 말이 곧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 성도를 위하여 일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휘페레테스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뭘 가리킬 때 쓰는 단어냐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컬을 때 휘페레테스라고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휴페레테스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다. 그게 너희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고 말하니까 좀 마음 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배를 움직이는 거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일꾼이 열심히 노를 젓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배가 항해를 하고 또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세게 또는 약하게, 또 배가 방향을 틀 때는 또 선장이 한쪽은 노를 젓지 않게 하고 한쪽만 노를 젓게 한다든지, 그렇게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배를 잘 저어야 이 배라고 하는 거대한 물체가 제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그 선장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배 안에서 부여하든지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그 배는 잘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뜨이든 안 뜨이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내가 해야 될 일, 내 눈에 뜨여지는 일, 내가 정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걸 나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로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후동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노쇠하여 몸으로는 일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주보에 밝혀져 있는 소식들을 보면서 오늘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청소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기도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런 역할들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인후동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끌어져 가는, 순항하는 배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개가 숙여지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비록 내가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배 저 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노를 젓는 그 노예와 같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는 묵묵하게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이 청직이는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의 재산도 주인의 종들도 관리하며 재반 사무를 잘 수행하는 직책, 이게 바로 청직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할 때 이 가장 근본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비밀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비밀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궁금하죠. 이해가 안 되죠. 누군가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면 그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자기에 딱 쌓여 있어, 상자에 들어서 보자기에 쌓여 있을 때는 우리가 짐작이 안 돼. 만져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보자기를 딱 풀어서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물건이 우리 눈에 드러나면 아, 우리는 이것이구나 하고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은 이거는 잘못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 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자꾸 전달하고 깨우쳐 주려고 하는 사명을 저는 잘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은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이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자, 본문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즉 사명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사실 이 충성이라는 것도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충성이에요. 이 충성의 한문은 뜰글자인데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있고 말씀 음변에 이룰 성자가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지,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충성이라는 게 우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이 사명의 태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엄청나게 유익하고 유익을 주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다운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 대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3월 31일 새벽 5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전주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체육관입니다. 감사합니다.